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치고 하겠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 한번 할까요? 뒤에 누가 왔는지 인사드리시고 좋겠습니다. 네, 봄이라서 옷차림도 많이 가벼워지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찬양 드리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찬양을 할 겁니다. 근데 뭐 미리 하나님께서 먼저 와주셔서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생각들이 드는데 이 찬양 드릴 때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만나가는 시간, 오늘 회중이 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가운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한 명씩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나셨던 하나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집 458번입니다. 찬양집 458번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다시 기도할 때 한 주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의 입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수 우리 왕이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그 찬양 준비를 하면서 또 한 주를 하루하루를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었나? 내가 구원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좋아하지만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내가 온전하게 섬겼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더 앞서가진 않았는지, 내 의지가 더 많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은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기 위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각성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모시지 못했다면 그것에 대한 회개, 용서를 구하는 기도와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모습들이 있다면 감사의 기도 또한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당신 앞에 있습니다.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를 품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음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413번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입니다. 다 아실 텐데 원래는 이거 좀 천천히 부르는 찬양인데요. 오늘은 좀 경쾌하게 어깨도 좀 덥석이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보시면 나중에 또 후렴구에 나옵니다. 내 영혼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하다. 샬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족할 수 없는 삶은 아니잖아요, 그죠? 남들을 위로 보면 내 늘 모습 부족해 보이고 밑에 사람을 보면 난 가진 것들이 많아 보이고 그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성도님들 함께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찬송을 함께 드릴 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나의 영혼이, 또 내 옆에 있는 지체, 또 나의 가족들이 평안해질 수 있으면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찬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립시다.
575번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 드릴 때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런 마음과 이런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담력과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높이고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1자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예배를 대표해서 장수미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따뜻한 햇살과 생명의 봄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계절의 흐름 속에서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느끼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되돌아보면 어디 하나 상한 곳이 없고 부끄러움과 아픔만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의와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하지만 정작 세상 현실 속에 한없이 나약한 우리의 모습만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전히 꺼지지 않은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신실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는 주님 손을 놓을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이 세상을 능히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학년이 되고 또 새로의 학교에 들어간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학문을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격이 성숙되게 하시고 정서가 풍성해지며 교우관계 또한 원만하고 순조롭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함과 성실함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친밀한 영적 스승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을 비롯한 교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오해와 갈등이 생기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피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 고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할 때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합심 기도할 때에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며 한 목소리로 찬양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맛보게 하옵소서. 헤아린 공동체를 통해 영적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경시 목사님을 헤아린 교회를 위해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을 통해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는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은신할 때 하늘의 생수로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족한 환경과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수고하시는 조영원 사모님과 김수아 전도사님께도 주님으로부터의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우리의 욕심을 한 번 더 점검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약속하신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42면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덱의 우버릇입니다. 그거를 해석하던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벤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도병철, 이지은, 도이응 가정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병철, 이지은, 도이응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드릴 찬양은 이제 이응이가 신생아 때부터 재우면서 자주 불러졌던 찬양인데요. 힘겹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시편 121편 말씀처럼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이가 다른 분도 아니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참 능력 있으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에 이사를 해서 연습할 시간이 없다고 뭐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이거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오늘 이 시간 부른 찬양처럼 또 한 번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하나 보면서 헤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번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5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5장을 보면은 5장에는 다니엘의 그 대상으로서 벤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벤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 제국의 고대 근동 국가의 모든 나라 왕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제국의 영토를 다 확정한 위대한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이 벤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을 나의 부친이요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벤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외손자가 맞습니다. 구약에서는요, 부친이라는 용어를 쓸 때도 사실은 이 부친이라는 용어 속에는 조상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반대로 구약에서는요, 아들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아들이라는 의미보다는 후손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더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5장을 설교하기 전에 5장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문명의 중심지였던 고대 근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은 그 이름 자체는 바벨론의 수호신이죠. 벨신이 왕을 보호하신다, 당신을 보호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역사 속에서는요,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의 왕으로 기록된 적이 없다라는 것이, 그런 기록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내용을 읽으면서, 특별히 다니엘서 5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본문의 내용이 허구가 아니냐, 역사적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19세기 중역에 영국의 테일러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을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하다가 거기에서 비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비문의 표제가 뭐였냐 하면은 나보디누스 왕과 그 아들 벨사살을 위한 기도, 이와 같은 비문이 발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벨사살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벨론 역사에 실제로 존재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왜 그러면은 바벨론의 역사 속에서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4명의 왕들이 지나갑니다. 그의 아들 마르둑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아들은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2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느부갓네살의 사위에게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친척이잖아요. 참 권력이 무서운 게 그냥 매형이 자기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도 몇 년을 통치하냐, 겨우 4년을 통치하고 난 다음에 또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또 얼마를 통치했냐, 그 사람은 겨우 9개월, 1년도 통치하지 못하고 9개월을 통치하고 또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바로 나보디누스입니다. 이 나보디누스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우니까 계속해서 왕이 바뀌니까 너무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한 이유는 왕권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 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벨사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보디누스는 바벨론의 그 주요 계층들하고 귀족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핑계를 가지냐면은 주전 550년경에 아라비아 지역으로 이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전쟁을 하러 원정을 떠나서, 그건 조금 핑계에 가까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예 바벨론의 수도를 비워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요, 테라라고 하는 신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 약 10년 이상을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벨론의 수도는 그래도 바벨로니아거든요. 그러면 바벨로니아는 누구에게 맡겨서 통치를 했냐 하면은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맡겨가지고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벨사살은 정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바벨론의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미 바벨론의 수도를 아버지를 대신해서 석정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벨사살이 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그의 아버지 나부고도노스는 수도를 비우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거의 멸망할 때까지 바벨론의 수도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바벨론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귀족들을 불러 모아 광공고를 불러 모읍니다. 근데 이때 이 상황 자체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의 상황 자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고레스의 주도 아래 메대와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메대와 바사로 나오는데, 이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의 영토 대부분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바벨론의 수도 역시 이미 20년 가까이 포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벨사살이 1000명이나 되는 귀족을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똑똑하신 분들은 좀 이런 질문이 생기죠. 2년 동안 성이 포위되어 있었는데 도대체 먹을 것이 어디 있어가지고 이런 큰 잔치를 연단 말인가. 나중에 이 도시를 점령하고 난 그 다리오 장군의 그 문헌을 볼 것 같으면,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니까 그 도성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도성에 쌓여있는 식량이 얼마나 많은지 한 20년은 먹을 거를 쌓아놨더라. 그러니까 포위가 되어 있어서도 20년 먹을 것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유와 목적이 있었겠죠? 벨사살이요, 이와 같이 1000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푸는 데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약해진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한다면 정치적인 이미지,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력한 정치인의 몰락을 단 하루 만에 본 것 같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 중에 하나가 경성 당시에 공개된 사진이었지. 아내가 빨간 목도리를 탁 두르고 있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아내의 손을 탁 잡고 지그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왜 기억하냐 하면, 그 사진을 보면서 저의 기억 속에 너무나 오래 남아있는 따뜻한 잔상을 남겨줬던 사진이 그 사진이었어요. 물론 저도 정치인들이 정치하기 위해서 일부러 찍은 사진인 건 아는데도요, 그 사진, 그 이미지가 주는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이 사람이 경선에서 승리하고 나오면 내가 찍어줘야지, 그런 생각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좀 허무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볼 것 같으면 벨사살도 정치적인 눈속임을 하는 것입니다. 5장 2절 한번 보여드릴까요? 5장 2절 한번 읽어드릴까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벨사살은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물건만, 성물만 가져오라고 명한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벨사살은요, 창고에 있었던 전리품을 다 가져오라고 그렇게 명한 것입니다. 그 전리품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전의 성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리품을 가지고 지금 잔치를 여는 겁니다. 왜 이런 잔치를 열었을까요? 왜요? 바벨론의 힘을 지금 과시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연대기나 바벨론 왕들의 원정기와 같은 기록물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나라와 그 왕들을 정복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 것을 자랑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아니, 바벨론의 문화는 전부 다 자기 자랑하는 글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도 그 책을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요, 제일 빈도수가 높은 단어가 세 개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파괴했다, 불태웠다, 죽였다. 이 세 개의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되는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 하면은, 내가 죽인 사람들의 피가 강산을 적시고 바다를 이뤘다.
이것을 자기의 업적에 기록해서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자랑스럽습니까? 참으로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참된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과 자발적인 헌신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적인 세계관은 힘과 폭력과 공포심에 기초한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느부갓네살은 당시 문명 세계는 다 정복했어요. 당시의 문명 세계는 다 자신의 지배 아래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헌신은 받아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폭력으로 공포로 짓눌러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세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다스리는 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계속돼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미투 운동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오늘 성경과 연결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야, 정말 우리 사회 곳곳이 너무나도 바벨론적 세계관에 의해서 다스리고 있구나. 바벨론적 세계관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력에 의한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은 다릅니까? 그의 외손자 벨사살 역시 전혀 바벨론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폭력과 공포로서 빼앗았던 그 전리품을 모아놓고 그것으로 귀족들의 충성심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봐라. 우리 바벨론 제국의 힘을 봐라. 우리 바벨론 제국은 영원하다. 그렇게 지금 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잔치 자체가 얼마나 마카파식 잔치인지 5장 2절의 기록을 보면은 이날의 잔치 분위기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면 그냥 마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하는데요. 이 마셨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음료수, 식수를 마셨다 그럴 때 사용하는 동사가 아니라 술에 취할 정도로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고 흥분된 상태에 들어갈 정도로 술을 마셨다라는 그 표현을 쓸 때 또 이 마셨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날의 잔치는 그야말로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도성이 지금 2년째 여러분들 포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 안에서 막가기로 작정한 향난의 도가니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한 부자가 오버랩이 됩니다. 그 부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지요. 내 영혼아, 내가 야외에 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이고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너희의 영혼을 되찾겠다. 이 어리석은 부자와 오늘 이 벨사살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났어. 왕궁 촉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지금 이 왕궁의 벽 가운데서 아무것도 칠하거나 장식하지 않고 석회로만 바른 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석회벽에 왕궁의 촛대가 환하게 비춰지는 가운데 어디선가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뭔가 글씨를 쓰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글의 내용은 그 다음 절에 나오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벨사살 왕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안색이 시퍼렇게 변한 채 덜덜 떨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공포영화의 한 장면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여기 허연 벽이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글자를 쓱 시작하면은 얼마나 여러분들 무섭겠어요.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은 벨사살이 너무나도 무서워가지고 양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다리가 후들후들 떨었다.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궁금증이 생기겠죠? 이 글자가 뭐냐? 글자를 쓰긴 썼는데 이 글자가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글자에 새겨진 의미를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이 글자를 해석할 만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일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이 글자를 해석하는 자에게는 바벨론 제국의 3번째 자리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요. 또 여기서 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하필이면 왜 또 3번째 자리인가? 이미 설명드렸죠? 첫 번째 자리는 그의 아버지 지금 나부디누스가 첫 번째 자리고, 두 번째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두 번째 자리는 자신의 자리니까 그 다음 자리가 뭐예요? 3번째 자리를 주겠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국무총리의 자리를 주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에 박사들이 다 모였는데 이 글자를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근데 이때 아직까지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왕비가 등장을 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왕비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원문적으로 보면은 왕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짐작해 볼 때는 이 사람은 벤사살의 아내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부인이 아닌가 그렇게 좀 짐작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옛날 일을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 사람이 다니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비가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추천하게 되고 벨사살은 즉시 다니엘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궁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글자를 봅니다. 읽죠. 그리고 읽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백은 우바르시니라.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메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거를 짧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제가 정리해볼게요. 세어보고 또 세어보니 이제 때가 되었다. 너를 달아보니까 너는 모자란다. 이제 이 나라는 2개로 나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의 해석이었습니다. 아니죠. 다니엘의 해석이 아니라 벨사살과 바벨론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의 궁금증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를 왜 벨사살과 바벨론의 박사들이 이해를 못했을까? 메네메네 덱의 우바르시는 아람어거든요. 이 아람어는 바벨론의 공식 언어였는데 왜 이것을 해석을 못했을까?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화가가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이 누구냐 하면 렘브란트하고 반고흐인데, 우리 반고 선생님은 제 선배님이 되시는데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 막 그 공부를 마치지 아니하시고 화가의 길로 나가셨고, 이 렘브란트 성경을 만든 사람이 이제 렘브란트인데, 이 렘브란트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중간중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는 성경 이야기와 관련되는 게 많은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띄우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밴드에 보면은 지금 올려놔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 5장과 관련해서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원래 아람어는요, 우리 한글이나 영어나 현대어들은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기록해 나갑니다. 그런데 셈족 언어, 아람어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기록하냐면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록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렘브란트도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왜 이 아람어를 해석 못했을까? 화가였지만 그 질문이 있었고, 그래서 옛날에 화난 사람들은요, 글자를 어떻게 썼냐면 또 한 번씩 위에서, 일본 책들이 많이 그렇게 나오던데요, 위에서 아래로 적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글자를 쓰는,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 다니엘서 5장과 관련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아람어를 썼어요. 진짜로 그 그림 속에. 근데 이 아람어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메네베게 대게 우바르심이라 이렇게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해석을 못했다. 이거는 렘브란트 선생님의 해석이었고요. 아무튼 렘브란트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해드릴게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렘브란트보다는 제가 더 나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대단히 유사한 단어, 유사한 그 언어입니다. 그래가지고 언어학적으로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것이 메네메넬 대개 우는 접속사예요. 우바르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는 이런 뜻입니다. 한미나 하나 반세계.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이거는 화폐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건데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만원 그리고 1,500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여러분들 그 벨사살과 그 바벨론의 왕궁에 모인 귀족들이 박사들이 다 봐도 이게 뭔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죠. 다니엘은 여러분들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람어를 음성적으로 비슷한 히브리어랑 연결해가지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메네는 히브리어로 메나라는 단어와 음성적으로 비슷합니다. 메나라는 단어는요, 세어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는 데칼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거는 달아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네스라고 하는 것은 페라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눈다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가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아람어를 보고 비슷한 음성을 가진 히브리어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지혜 자체는 다니엘이 생각해낸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인 것은 확실합니다. 자, 다니엘은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이 글자를 읽고 이 글자를 이해하기 전에, 해석하기 전에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 이하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기 전에 벤사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왕의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왕은 자기 멋대로 나라를 다스리며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폐위가 되어서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바벨론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이 사실을 교훈으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았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했던 물건들을 가져다가 술자리를 베풀고 이방 신들을 경배하는 그런 교만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끝났어. 너는 모자야. 너는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야. 근데요, 이 상황이 웃기는 게, 지금 여러분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은 그래도요, 이 상황에서 다스리는 자는 누구냐면은 벤사살 왕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바벨론의 벤사살 왕이요. 그리고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소, 선언되고 있는 장소는 바벨론의 중심, 바벨론 왕궁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요, 힘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지배자만이 할 수 있는 선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다니엘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자신을 죽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 앞에서 바벨론 왕궁 한복판에서 이와 같이 대담하게 벤사살 왕과 바벨론 제국의 운명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요, 다니엘서 5장이 다니엘서가 이 부분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좀 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야 벨사살이 먹을 게 많아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잔치를 화려하게 열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야 마지막에 벨사살이 죽기 전날 밤에 희귀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 희귀한 장면을 목격하고 그리고 죽었다, 그거를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우리 믿음의 조상 다니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벨사살 앞에서 역사의 주인이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느부갓네살도, 당신 벨사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왕이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예루살렘에서 약탈한 신성한 물건들로 이 방탕한 연회를 베푸는 것은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이 나라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두 나라로 찢어지고 이 나라는 오늘 저녁에 사라질 것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이 세상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장면을 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여러분들 벨사살 왕 앞에서 이 고백을 처음 한 겁니까? 한 번만 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은, 작년에 제가 설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다니엘서는 1장 2절에서부터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글의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우리가 다니엘서 1장 2절을 읽어보면요, 주목하기 쉬운 게, 예루살렘이 망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이, 성물들이 다 빼앗겼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약탈이 되었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에만 집중하기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장 2절은요, 이 1장 2절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서에서 이 1장 2절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요, 이것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세계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 절대적 강자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과 비교할 만한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지배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도 이겼어요. 그렇죠. 외면적으로 볼 때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면적으로 볼 때 드러나는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상황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재직회 때요, 여러분들 회의한다고 정신없었겠지만 제가 회의하면서 읽었던 성경 구절이 기억이 나십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낙성식, 즉 중공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참,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대부분 교회를 짓고 나면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 교회에 자정하셔서 이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만 특별히 우리만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사실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성전 건축식에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라고 내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확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지은 성전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과 그 이스라엘 땅에만 존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지은 성전에 거하시기로 작정한 것은 오직 은혜요. 그리고 또 이면으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심점으로 삼아서 원심력을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존재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은혜를,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선지서를 보면 지들만 특별히 잘나서 우리는 선민이야, 저것들이 이방인이야,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고 저것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안 돼,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주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역사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스라엘 왕국도 몰락을 하고 그저 바벨론 신의 창고에 그 숱한 전리품 가운데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정말 무능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실패한 겁니까? 그런데요, 아무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때에, 아무도 그의 존재하심을 고백하는 자가 없어 보이는 그때에, 세상의 힘과 권력의 중심으로 보이던 바벨론 왕궁의 술잔치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나타나셔서 성벽의 심판을 선고하는 글씨를 새겼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어보았다. 내가 네 나라를 달아보았다. 때가 되었고 나는 왕으로 모자란다. 내가 이제 너희의 나라를 둘로 쪼갤 것이다. 이것이 인간 권력의 중심부에 홀로 나타나셔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은 해방한 나라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젊은 시절을 노년에 이르기까지 보냈던,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점까지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에 의해서 해석이 되었고 벤사살 왕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면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 세계의 지배자였던 바벨론에게 옮겨지자 그 바벨론의 중심지에서 자신의 영광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이로써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제한됩니까? 동일한 질문을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내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그 존재성이 제한이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명을 내어놓고 섬겼던 이스라엘 출신의 젊은이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네 사람의 삶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국이었던 이스라엘과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짐으로써 용도가 폐기된 듯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고대 여러분들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관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수호신이에요. 그러면 상대방 나라와 전쟁을 해서 지면은요, 우리의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우리 신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섬겼던 신은 폐기 처분하고 이 신을 이긴 신을 섬겨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은 자신의 조국이 패배하고 심지어 성전이 약탈당한 것마저도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이 형편없는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거의 희망이 없어 보이는 포로 생활 속에서도 포기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겁니다. 채식 속에서도, 불문불의 위협 속에서도, 때로는 사자굴의 위협 속에서도 공공연한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이들이 바벨론 제국에 가서 성공한 인생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전에도 여러분들 제가 그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자 봐라,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처럼 이렇게 살면은 바벨론 제국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거를 여러분들 이 성경의 교훈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 사실을, 그들의 개인적인 성공 스토리를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으로서 그 자리에 올려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의 삶을 보면은요,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어려움이 점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환난과 어려움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선명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바벨론 왕궁 항복판, 하나님의 힘이 전혀 미치지 않는 것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그 바벨론의 중심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이 비참하고 구차한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은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의 결과가 뭡니까?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선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어느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자체를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일평생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요, 구약의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런 상태를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1장 2절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언급해드린 대로 인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삶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식민지 백성으로는 적지 않은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바람에
끊임없이 경쟁자로부터 질시와 모함과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던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삶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방이 온통 이방신과 문화로 둘러싸인 바벨론의 한 중심부에서 이들과 함께 당신의 일을 진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거역할 수 없어 보이는 바벨론식 세계관에서 자신을 참으로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생명을 다 바쳐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벽에 내가 세상과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내 생각과 환경과 지역과 장소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인생이 당신에게 붙잡히 받은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의 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찬양이 내 인생을 견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그 순간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하나님, 우리 역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이 바라보았던, 그들의 인생을 붙잡았던 동일하신 창조주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구절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선 우리들이 이 땅의 것을 또 한번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드리는 물질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믿고 고백하는 우리 해안의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